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이어지는 십계명의 세부 조항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장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8번째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10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에는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2절로 4절은 도둑을 잡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절에는 가축이 다른 집 농작물을 먹어치웠을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 그리고 불을 질러서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7절과 8절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유권을 동시에 주장하게 될 때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9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가축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10절로 15절에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세부 조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범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과 20절에는요. 귀신과 접하는 무당이나 그리고 수관하는 자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모든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엄격하고 세밀한 율법의 내용들은 애굽에서 속량해 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반영해낼 거룩하고 정의로운 자비로운 사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정의로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웅대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짐승들을 가축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21절, 22절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아가서 30절 말씀은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그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끼를 잃고 슬퍼할 어미
어미들을 배려하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 같은 일상의 삶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세세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지극히 작은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자비하심을 나타낼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예시하는 모든 경우들은 사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이웃에게 충분히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대와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그네 된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약자된 고아나 과부들,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가축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살피시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영해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우리를 통해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완전하신 삶을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회개하고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회개하고 믿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누려지도록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으로 누릴 때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또 우리 일상에서 소외되고 궁핍한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맞닥뜨릴 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요구대로 살고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기꺼이 내가 더 손해보고 더 낮아지고 더 죽음에 넘겨오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어떠한 크기, 어떠한 넓이, 어떠한 길이, 어떠한 깊이의 것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시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서 우리의 할 수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 한 날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